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여호와께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라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기를 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켜 그분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간구했던 내 이 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밤낮으로 가까이 있어 여호와께서 그 종의 일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돌보셔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알게 하시기를 빈다. 그러니 너희 마음은 오늘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살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왕은 왕과 함께 있던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화물 제목을 드렸는데 그가 여호와께 드린 것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였습니다. 이렇게 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날 왕은 여호와의 성전 앞쪽 가운데 뜰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물에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청동제단이 너무 작아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의 강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내고 또 7일을 지내서 모두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는 8일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왕을 축복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 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54절에서 66절을 마지막으로 이 5장부터 시작했던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8장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세 장을 걸쳐 나눈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면밀히 보게 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할지라도 다음 때에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운데에 오히려 기뻐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준비된 기반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7년의 세월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완성하고 또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죠. 만약 솔로몬이 원치 않았으면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분열 왕국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신앙이 곧 아들의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중 건축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자 했던 이 두 사람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 표현돼서 나타났던 것이 8장 전반절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사와 봉헌 기도를 했을 때를 말이죠.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성전을 결코 자신의 자랑됨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세워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바라고 있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준비된 건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것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국 표현해 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6절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이 회중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결론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렸던 기쁨을 너희도 누리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여러분에게 축복이다. 너희들이 구하는 이방신들의 축복보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자 복일 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솔로몬이 회중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열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에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솔로몬이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축복의 의미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과 같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미천한 나의 인생 가운데, 미천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축복받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구를 통하여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갈망합니다. 이 축복에 대해 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 하나님입니다. 너의 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뇌과학자 한 분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기를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그 사람을 나라고 인식하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나라고 인식하기에 더 강압적으로 나처럼 하지 않게 하는 행동에 이해되지 않으므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람에게 더 잘하기보다 우리는 남에게 더 신경 쓰고 잘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왜 헌신에 있어서 힘들어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헌신의 모든 것들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저 기에 소모적으로, 손해적으로 남의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헌신에는, 솔로몬의 헌신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나에게 소모가 일어나고 손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나를 완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회중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이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너희 스스로가 발로 차 헌신짝처럼 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여기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 앞에 이 회중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 아느냐? 하나님 너희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할 때 회중들 안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62절부터 65절까지가 그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축복을 들은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 차고 넘치다 못해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앞으로 더 사랑할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감격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음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비단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랑에서도 사실 작게나마 경험되죠. 누군가를 나를 사랑해 줌으로 내 안에 따스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지속적이십니다. 영원히 그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이미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 위해 찾고 구할 때 알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소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더욱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충만한 임재를 내가 누릴까요? 하는 마음 가운데서 성전 건축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썼습니다.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겉으로 아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겉을 넘어 깊숙이 알고자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경험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자 하기에 힘쓰다면, 주님을 알고자 원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늘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6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 듣고 기뻐하고 환호하며 즐거워하며 돌아갔다 합니다. 이들은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깨달으며 그 깨달음 속에서 알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모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향한 계획이었음을 알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참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우리가 늘 갈망하는 그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솔로몬과 다윗,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의 길이 형통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해 내는 것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 건축에서 말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 이미 너희들이 구하는 복이 이미 너희들에게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늘 소망하고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내 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복락된 인생을 충만히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